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하여 빗대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서한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리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다같이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완이 앞서매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멘. 네, 효와 행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아멘.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용모가 준수했고 보통 사람보다도 키가 컸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영적 혼란에서 구해보겠다는 소명이나 왕이 되어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는 원대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치적 잠재력을 보셨다. 그의 지파가 비록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고 자기 가족 역시 미약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장점으로 사용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자 했으나 쉽게 찾지 못했고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 사울은 산당으로 가는 길에서 사무엘을 만난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사울은 겸손함과 솔직한 자세로 자신은 그런 영예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울은 왕이 되는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아갔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사소한 생활 속에 나타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작은 일들이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큰 일을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큰 사업을 이루는데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해야 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멘. 네. 사무엘상 9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사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제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통치, 이제 왕정의 시대를 열어 나아가는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죠. 물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시며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십니다. 역사적 인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왜 사울을 선택했는지, 많은 사람 중에 왜 사울인지 다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 덕목, 사울의 두 가지 덕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선택하셨겠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덕목을 통해서 또 우리 또한 그러한 덕목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과 충성, 책임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겸손과 충성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겸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면 그가 그 암나귀를 찾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가 보여줬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을 보면
뭐라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울이 자신을 가장 미약하다, 가장 작은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미약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없는 집 자식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초라한 집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문 이 20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모하다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선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망하다,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네 집을 선망한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가족을 선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선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번 그렇게 나도 살아봤으면 그거 선망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것이 선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집 자식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수저라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사울을 소개하기 전에 그의 집안의 내력을 줄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또 그의 조상은 누군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하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고 베고라스의 증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대대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이에요. 대대로 유력한 가문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버지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사울이 그만큼 유복하고 유력한 집안의 그러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금수저들은 참 목에 힘이 들어갈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고급 세단 외제차 정도 하찮은 가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싼 제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와라 라고 말할 때 그가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라는 것이에요.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진짜 가난한 사람일 수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겸손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낮은 자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이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제가 이 물을 지금 붓는다면 위로 솟아오르겠어요? 아니에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낮아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출발은 좋았어요.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하루 이틀 듣는 것이 아니죠. 다 알아요. 여러분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저보다도 잘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출발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그가 이제 내리막을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어요.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아말렉을 너의 손에 붙이겠으니 전멸시켜라. 어른 할 것 없이 전멸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가축들 다 전멸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절반의 순종입니다. 절반의 순종. 백성은 진멸하였지만 그 아각의 왕은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또 가축의 이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은 전리품으로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핑계는 좋아요. 핑계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리고 왕은 또 왜 잡아왔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런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이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후회한다. 내가 이 일을 버렸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를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왕이죠. 아직 역사의 무대에 아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러면 이에게 다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를 높여달래요. 쪽팔리지 않게, 지금 창피하지 않게 나를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업적을 내세워야 되니까, 자신을 더 드러내야 되니까 지금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러한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겸손한 모습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자신을 높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인생이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교만으로 끝나게 되어버렸어요. 비참하게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신다. 겸손으로 시작하여서 겸손으로 끝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겸손으로 끝납시다. 아멘. 겸손으로 끝납시다. 교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겸손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성, 이에게 충성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에게 책임감이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면 이러한 충성심,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인성을 또 인품, 인격 이런 걸 형성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자녀의 어떤 그런 성품을 완성시키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아이도 누가 만드는가? 부모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이런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이 성품을 저는 기스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의 어떤 추측이에요. 자, 지금 보면 기스를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암나기들을 찾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금쪽 같은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게요. 한번 얼마나 이것이 고생스러운 일일까. 온통 이 발품을 팔고 다녀야 되고 고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스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했죠. 그러니까 집에 부리는 종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환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찾아봐라 말하는 것인데, 사환은 이 잔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굳은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들에게 3절에서 4절을 보면 직접 아들에게 그 굳은 일을 시키는 기스를 볼 수 있고, 또 4절을 보면 그것을 군소리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이렇게 4번이나 두루 다니면서 성의 있고 책임감 있게 암나기들을 찾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사울이 하기 싫으면 자신도 사환들에게 그 일을 떠맡기면 그만입니다. 아니면 대강 찾는 신용만 하고 그냥 아버지한테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다라고 하면 그만인 거겠죠. 하지만 사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암나기를 찾는 일이 작은 일은 아니에요. 작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굳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책임감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한 굳은 일을 아들에게 시켜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기스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눈여겨보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을 또 마다하지 않고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사무엘이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암나기를 찾았다. 9장 20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너의 집이 아니겠는가? 너희 집 암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가축에게 이 기스 가문의 그런 중요한 어떤 재산인 가축에게 이 기스 가문의 소유라는 낙인이나 표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번호판, 차에 번호판 달듯이 그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그러면 손댈 사람이 없고 이것을 찾거든 누가 가져올 테니 염려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가 굳은 일을 자신에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것은 종들을 시키면 되는 일인데, 아니면은 어떤 파발을 띄워서 이렇게 수배를 하면 암나기를 찾습니다 하면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니까 찾기가 쉬울 텐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품을 팔아서 굳은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충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에 자신의 겸손,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청년 시절의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덕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충성인 것이죠. 충성과 겸손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길을 인도함 받는 저와 이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인생, 겸손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 아침에 나와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함으로 충성스럽게 나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며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와 또 미처 부르짖지 못하고 아뢰지 못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 필요를 아시나니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